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된 것 없는 것처럼 삶이 허무하게 보일 때 많으나 이 아침에 불현듯 깨닫는 것은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도들이 돌아가며 묵상 간증을 나눌 수 있을 만한 교회가 되어졌는지 당신의 은혜 앞에 참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갈 수 있는 잇몸의 녹아내림이 이제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이제 말씀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 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의 저들의 간증이 결코 100% 완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엎어지고 자빠지만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결단이기에 오늘도 이 간증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역사들이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옵소서. 주님, 참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가 그의 죄를 인정할 때 그의 죄가 나의 죄임을 알고 부둥켜 안고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결코 가만 쓰고 위선 부리며 괜찮은 척 잘 사는 척 하지 않고 아버지, 나의 죄가 그에게 품어지고 그의 죄가 나에게 품어져 참으로 쿠션처럼 누군가를 받아주고 품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을 넘어서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날도 각 사람 안에 그 은혜를 주시고 모든 목장 예배 안에도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렇게 사람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한날 되게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게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놀랍죠.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씀들을 나누고 그거를 또 듣고 같이 주의 음성을 그 안에서 또 듣고 하는 것들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2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된 것은 사실은 24장 2절 말씀 때문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진도를 나왔기 때문에 요아스가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요아스는 핏덩이일 때 할머니 아달랴가 자기가 여왕이 되고 싶어서 손자까지를 다 죽였어요. 그럴 때 요야다는 이모부예요, 제사장. 그리고 요세바는 이모죠. 둘이서 목숨을 걸고 요아스를 빼냈어요, 궁에서. 그런 다음에 성전에서 6년을 키웠어요.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키웠겠어요. 그리고 7살이 됐을 때 오늘 우리 권사님이 묵상하셨던 그 구절, 그렇게 6명의 사람들과 함께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요아스를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등극시키죠. 그리고 한 30년간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요아스의 인생이 급변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방백들이 쫓아와서 다시 그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기를 원할 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인생의 후반전이 말년이 너무 비참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단지 요아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역대하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고 또한 우리의 문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서 그냥 우산 쓰고 가는 그 사람 곁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우산 받쳐들고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1대1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어져서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아니라 항상 누군가의 어떤 곁에 붙어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꼭 누구의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이어가지고는 너무 곤란하겠다. 여기서 이제 묵상할 주제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참 설교 제목을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바꾸다가 결국은 너무도 그냥 평범한 날 만나라 라는 말씀으로, 어떻게 요아스가 이렇게 삶을 살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것일까? 이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여러분하고 제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저 하찮은 음식이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만나가 어떤 거죠? 출애굽하는 40년 동안, 그렇죠? 아침에 이슬과 함께 내렸던 하늘 양식이었죠. 그들이 농사 짓지 않아도 됐었어요. 광야를 돌아다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더더구나 이 여러분, 만나가 놀라운 거 뭐냐면 너무 공정하고 공평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많다고 많이 거둘 수 있거나 힘이 있다고 많이 거둘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 양식은 저 때부터 공정, 공평은 사실 저 때부터 있어요. 그냥 6명이면 6식구, 7명은 7식구, 4식구면 4식구, 딱 그 분량만 먹을 수 있었어요. 더 가져와도 썩어버렸죠. 내일 걸 가져와도 썩어버렸어요. 오늘 양식들을 40년 동안 매일 공급해 주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메뉴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40년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찮은 음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하찮다라는 단어는 켈로켈이라는 단어예요. 뜻을 보시면 경멸하다, 무가치하다, 보잘것없다. 그래서 에이퇴 하고 뱉어보고 싶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찮은 다음에 나오는 음식 레헴은 베들레헴이라고 하죠. 떡빵까니 있는 동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레헴, 떡, 빵 이런 뜻이에요. 저 사람들한테는 빵이겠죠. 본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생명과 연결되어진 것이어서 음식은 삶으로도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이해되시죠? 음식은 삶이다. 또 나무의 열매라는 또 레헴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내가 받았던 내 삶의 현재적인 상태라고도 저 말씀은 어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음식은 단지 만나일 수도 있는데요, 내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내 삶, 뱉어버리고 싶어,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말씀을 보실래요? 싫어하노라, 이 말은 쿠처예요.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죠? 하늘에서 밥이 내려온 거잖아요. 아침에 나무잎에 이슬이 내릴 때 이 만나가 함께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식상해진 거죠. 어느 날 에이퇴 하고 뱉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게 너무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의 직업과 직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에이퇴 뱉어버리고 싶진 않으시죠? 근데 그런 것처럼 보이는 아내들이 있어요. 남편에 대해서 에이퇴 뱉어버리고 싶어하는, 속은 어떤지 모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부인들이 있죠. 아내에 대해서, 내 직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러분, 내 삶을 그래도 꾸리고 나가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주신 것 때문 아니에요. 근데 직장을 항상 에이퇴 뱉어버리고 싶어 하죠. 월급이 많이 오르지도 않고 뭐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지 만나가 아니라 내 존재나 내 삶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삶이고 지금의 내 존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일 수 있다. 지금 내가 받아들고 있는 현재적인 내 삶, 다른 사람이 대신 살아진 것도 아니에요. 제가 살아온 삶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서 뱉어버리고 싶을 정도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은 이 대목이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신 대목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신 대목이
이 40년 동안 주신 만나를 외투에 뱉어버리고 싶다, 이 무가치한 거라고 말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목이에요.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물리지 않더라도 아니고 물린 자마다 그 시간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다시 세팅해 놓으시고 디자인하신 게 뭐죠? 십자가예요. 그래서 놋뱀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신 인생에 대하여 에이트에 뱉어부르고 싶을 정도로 내가 받아든 내 삶의 지금의 결론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짜증나고 내가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무가치하고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20대 여성들이 가장 많이 우울증에 걸린다고 해요. 제가 좀 자료 조사를 보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지나서 미국 군인하고 사람들이 죽은 숫자가 46만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미국 사람이 죽은 숫자가 67만인가 돼요. 그러니까 세계대전을 겪을 때보다 사람이 더 많이 죽은 거죠. 그러면서 전부 다 우울증에 미국도 난리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안 그럴 수 없잖아요. 삶의 기반들이 많이 흔들리니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될 때 우리가 낙심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기 너무 쉽고, 그리고 흔들리기 너무 쉽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부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아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지 마셔야 합니다. 당하지 마십시오. 내가 못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존재적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원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돌아보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게 우리의 존재적 시작이죠. 제가 양육을 할 때 첫 시간에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그분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 생명, 저걸 영어 성경에는 being, 존재가 됐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람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삶을 열심히 살고 잘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걸 다 이루었어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에게 외퇴, 뱉어보고 싶을 만큼 자기 삶에 어떤 허무함이 있고 이게 아닌 것 같다 라는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뭐죠?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시대의 독사의 새끼들아, 그리고 예수님에게 참 많이 욕을 먹고 그들의 행동과 삶이 같지 않은, 중심이 같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이 책망을 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은 원래 종교적 열정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막 이틀씩 3일씩 금식하는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하루에 4번씩 기도하는 사람들이기도 했고요. 정말 종교적으로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우리 아시죠?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서 나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70년 우리가 여러분 일본한테 그렇죠 한일합방 된 기간보다도 배에 가깝죠. 70년에 가까운 시간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포로가 됐을까? 이런 대오각성과 통회와 자복과 회개를 통해서 절대로 이제는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정말 목숨을 걸고 살고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 그 결단에서 시작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 역사에 비춰보면 독립군들하고 같은 사람들이죠. 그만한 대단한 열정과 중심으로 다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마사드는 없다예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삐까뻔쩍하게 저들이 세속적 표현으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를 통해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역사를 비추어서 오늘부터 내 삶을 바꾸는 것에 유대인들의 탁월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마사드는 없다 하는지 몇 번 소개했었지만 로마에게 멸망당할 때 말입니다. 한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산 이렇게 생겼어요. 올라가 봤거든요. 올라갈 때는 이게 뭐죠? 뭘 타고 올라가고요.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냥 광야 한가운데 우뚝 솟은 화산 같은 그런 산이에요. 그게 마세다 요세라고 하는데 거기로 도망을 갔어요. 그 위에서 여러분 몇 년을 버티냐면 3년을 버텨요. 나무 한 그루 없어요. 마사다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케스 동굴을 파가지고요. 비가 오면 비를 받아서 물을 저장해서 먹고요. 그래서 3년을 버티지 않았겠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3년 동안 로마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땅에서부터 산 꼭대기까지 돌을 쌓습니다. 전차가 다니게 길을 만들죠.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내일 아침이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갈 수 있도록 다 도로가 닦였어요. 엄청난 일이 3년 동안 벌어진 거죠. 내일 아침이면 다 죽어야 돼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남자들이 다 모여요.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로마의 노예가 될 텐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전부 다 죽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기 가족을 유대 율법에 자결을 하게 되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유대 율법에도.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다 죽인 남자들이 모이기로 했는데요. 자기 가족을 못 죽이는 거예요. 남자, 자기 아내도 못 죽이고 자기 자식을 못 죽이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끼리 모여서 제비뽑기를 해요. 10명이 뽑혔어요. 그래서 그 10명이 전부 다 죽입니다. 그리고 10명이 다시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이 남아요. 그리고 11명이 9명을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이 자기를 해서 죽거든요. 이 세세한 내용이 어떻게 알려지게 됐냐면 엄마 한 사람이 아이 둘을 데리고 숨었어요. 그래서 로마군이 그 다음날 아침 올라왔을 때 세상에 무기는 무기대로 다 모여있고 3,000명이 전부 다 죽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애기 엄마 하나가 애기 둘이 데리고 이제 붙잡히게 된 거죠. 그 애기 엄마를 통해서 이 사실이 다 역사상 알려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유대에서는 훈련소를 마치고 계급장을 이등병을 달 때 소위 임관을 할 때 하사 임관을 할 때 전부 이 마사다 요새 앞에 모입니다. 거기 모여서 이 구호를 외칩니다. 마사다는 없다. 우리 역사에 마사다는 없다. 그래서 그들은 여성들도 전부 군대를 가고 총을 잡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이 슬로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은 다시 우리 역사에 그런 것은 없다. 하나님 종교적으로 너무 열심이었던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고 뭐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저 지도자는 원어를 따져보면 산헤드린 공의 의원입니다. 유대 전체를 다스리는 71명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71명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참 많이 언급해드리지만 저 산헤드린 공의 의원은 정말 특출한 사람들이에요. 유대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저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부표를 던지면 될 수가 없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실력적으로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어야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 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검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장관이기도 해요.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고 있어요. 그게 산헤드린 공의 의원이고 저기서 모든 나라 대도사를 다 결정하는 거기에 의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10절에 가면 한 말씀이 더 나와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노고데모는 또한 선생이었어요. 근데 보십시오. 돈도 있죠, 권력도 있죠, 힘도 있죠, 세상적인 존경도 있고요, 모든 게 다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 인생을 에이퇴하고 뱉어버리고 싶을 만치 무기력해지고 힘이 들 때, 나라는 존재가 소름 끼칠 정도로 내 인생과 내 존재가 싫을 때,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찾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밤에 찾아왔어요.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중에 71명 안에 드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을까? 그렇죠?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 5절 딱 그 말씀인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아픔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한숨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예외가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니고데모의 절실함을 볼 수 있고, 니고데모의 절박함을 볼 수 있고, 니고데모의 간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곤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찾아라 라고 했다가 제일 마지막에 바꾼 제목이 나를 만나라 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는, 주님의 메시지는 간결합니다. 너는 나를 만나야 한다 라는 거예요. 네. 날 만나라 이고 날 찾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로 달래보셨고 뭐 다른 걸로 다 달래보셨잖아요. 이거 여러분 반복될 뿐이에요. 악순환일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끊어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의 간절함은 딱 한 가지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메시아 이겠구나, 주님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들을 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메시아가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경험하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끝났는데 집사님 한 분한테서 세상에 대한마트에서 삼겹살 한 건에 3,000원 한대, 내일까지. 그러면 여러분 혼자만 아무도한테도 연락 안 해야지, 그러고 쏙 가시겠어요? 목장 식구들한테 전화해서 막 그러시겠어요?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대한마트가요, 발 디딜 틈이 없을 거예요. 그때 만원 한때도 여러분, 줄을, 제가 갔을 때 제일 마지막 날 갔더니 줄을 150m를 섰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저 끝이 줄인 것 같아서 이 정도는 만 원인데 설만하지 갔더니 줄이 이까지 있는 거 있죠. 이까지 왔더니 줄이 또 한 바퀴를 돌았더라고요. 근데 3,000원 내보세요. 여러분, 오이 하나도 싸면 찾아가잖아요. 음식 한 군데 먹고 맛있으면 여러분 찾아가고 소개하잖아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내 영혼을 맡기는 하나님이고, 내 죽고 난 다음을 맡기는 하나님이고, 내 지금의 현재의 삶을 맡기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진리가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 진리를 찾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을 때 98년도, 거기는 땅덩어리가 커가지고요, 그게 얼마나 더 가면 돼요? 그러면 금방이에요. 그러면 차를 타고 2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영어 표현에 over there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만 가면 돼 이런 뜻이거든요. 저기예요. 근데 그게 보통 차로 2시간을 가야 되는 거래. 우리 같으면 대전까지를 막 천안까지 가야 되는 거리를 오브데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마트가 있는 시내 중심이 없어요. 다 차를 타고 1시간은 넘게 가야 그냥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 가운데 떡하니 큰 마트들이 있더라고요. 이 한국의 학생들이 갔으니 뭐 저기 소니 뭐 이렇게 그죠, 오디오도 사고 뭐 이런 거 막 다 사지 않겠어요? 제가 관광버스 45인승에 딱 올라서는 순간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뒤집어졌어요. 제가 뭐 사온 줄 아세요? 자동 대패, 드라이버 뭐 이런 걸 3개인가 4개인가를 사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 자동 대패를 왜 사냐 나보고. 저의 관심은 그거니까요. 드릴이 제 관심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도 그걸 사오려고 그 여러분 이만큼 부피되는 거 가방에 넣으느라고 시급했어요. 근데 갖고 왔더니 그게 전부 다 112만 쓰는 거네. 220은 못 쓰는 거예요. 그걸 쓰려면 맨날 다운로드한서를 써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코드도 막 바꿔야 되고. 관심 있으면 어딘들 못 가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무엇을 사랑하면 그것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밥집에 밥맛이 좋아도 찾아가고 옷값이 싸다 그래서 찾아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데 그 하나님이 찾아가는 있으세요? 여러분, 최근 한 달간의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어서 단 10분이라도 하나님, 내가 당신을 보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찾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식의 그분을 구하고 찾는 삶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으셨는지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관심은 오직 돈이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오직 성공에만 관심이 있고, 여자에게만 관심이 있고, 남자에게만 관심이 있고, 행복해지고 힐링하는데 오직 안정감, 오직 외모,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도 그렇다는 것이,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는요, 에이퇴 이런 날마다 어느 코너에 몰리기만 하면 인정할 수 없는 내 이 삶과 내 존재, 내 삶에 내 손에 받아든 내 삶에 이런 무기력함과 무가치함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갈급함, 이 간절함, 이 굶주림, 이 배고픔, 이 갈증.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 중에서 가장 좀 리얼하게 예수 전도단 있을 때 교장 간사님한테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나는 항상 하나님께 대하여 헐떡거림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였어요. 그분은 예배를 달려올 때, 기도를 달려올 때 걸어오지 않는데요. 걸어오다가도 10분을 남겨놓고 5분을 남겨놓고는 뛰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대요. 하나님, 제가 당신을 향하여 뛰어왔습니다. 내가 그만큼 당신이 갈급합니다. 내가 당신을 향하여 뛰어왔습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이 절박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절박한 사람 속에, 여러분, 그렇게 절실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람니여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극존칭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겸손이지요. 그만한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이 예수님 쳐다보고 람니여 그러잖아요. 여러분, 겸손해야 하나님 만납니다. 여러분, 겸손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교만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교만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내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 같이 성공한 사람이 주님을 밤에 찾는다는 건 대단한 용기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혼자 못하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무엇보다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나를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는 만큼.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그 목장 예배 들어가면 뭐해?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죄를 털어내고 고백해내면서 자신의 절망을 숨기지 않는 그 솔직함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를 요즘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수망의 교회가, 우리 목장 교회들이 딱 이 두 가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그가 죄인임을. 여러분, 나도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지만 그가 죄인임도 인정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그의 실수와 그의 허물을 내가 용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냥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죠. 할렐루야. 또 하나는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가 품는 교회가 되고 목장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잖아요. 그러면 죄인인 그를 품어줄 수 있겠죠.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죄인인 그가 또한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맨날 가면을 쓰는 거예요. 괜찮은 척 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말씀을 나눌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은행동 성결교회 성남에 있는 거기서 전도사로 있을 때 하필 그때 정규 수련회를 제가 주도해서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게 예수사관학교예요. 원주에 있는 여의도처럼 조그만 강을 하나 지나면 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데인데, 여의도처럼 이렇게 큰 데가 아니고요. 다 해서 한 10,000평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섬처럼 생긴 데예요. 그걸 이제 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원래 경북대 약대를 나오신 약사신데 뭐 이렇게 간에 좋은 약을 개발을 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땅을 사셔놓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되신 분이세요. 거기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가 한탄강이 흘러요. 근데 한탄강이 흐르니까 거기가 모래도 있고 자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채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탄강은 중간중간에 웅덩이처럼 패인 데가 많이 있어요. 한탄강은 되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딱 그 한탄강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그게 경치가 너무 좋죠. 근데 보니까 가만 쳐다보니까요, 목사님이 주의를 주시기도 하셨고, 이게 물이 내려오다가 거기서만 휘 돌아요. 몇 군데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라인을 쳤어요. 그래서 절대로 거기는 들어가지 마시오. 이게 라인을 치고 행사를 했어요. 이틀째 됐을 때 점심 때 난리가 났어요. 막 죽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아차 싶어가지고요, 막 성도들이 그 강가로 뛰어가지 않았겠어요. 야, 이름도 안 잊어버려. 배현진. 지금은 저보다 나이가 그때가 많으셨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결혼 미혼이었어요. 청년이었는데 그때 그분 나이가 한 30대 초반 정도 됐을라나요. 이분이 그 들어가지 말고 그렇게 강구도 하고 라인도 쳤는데 거기를 들어가서 수영하다가 물이 휩쓸린 거예요. 쳐다보는데 물이 휩쓸려서 내려가는데, 이게 목사님하고 우리 다 쳐다보고 있는, 성도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휩쓸려 가다가 물이 꾹 들어가더라고요. 들어가다 한 번 나왔어요. 우리가 아는 상식이 뭐예요? 3번 들어가면 안 나온다. 이거 우리가 아는 상식이잖아요. 야, 3번째 딱 들어가는데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임창희 목사님이 울어요. 그냥 줄줄줄 울어요. 비명, 절규와 함께 울면서 현진아 뭐 그러면서 울시고 고함은 지르시고 눈은 사방간대를 찾으면서 걔한테 뭐 던져줄 게 없나 찾는데, 여러분, 하도 빗자루를 대빗자루를 오래 써가지고 다 그냥 다란 요만큼 된 그런 빗자루 있잖아요. 그걸 들고 오시더니 그걸 갖다가 던져주더라니까요. 그게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너무 다급하시고 절박하시니까 그걸 3번째 들어갔다가 쑥 나오더니 섰어요. 이 발끝에 바위가 하나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흔들흔들거리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조그만 함석벨을 가지고 겨우 구해갖고 나왔거든요. 구해오자마자 그 기쁜 상황인데 우리 목사님이 가더니 그냥 막 볼때기를 막 사정없이 때리더라고요. 이제 너무 놀래가 살아노니까. 여러분, 그 순간이 항상 기억이 나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이만큼 절박했나. 우리 임창희 목사님처럼 부끄러워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절박한가? 우리 아들이 고3이라 학원을 다녀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픽업을 해주고 왔거든요. 이제 2시에 배울 거예요. 자녀들에서 내가 절박한가? 오늘도 얘가 가면서 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듣고 있으면서 좀 잘 맞장구를 쳐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실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내 목숨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은 내 인생이고 내 삶이잖아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부차적이고 대충적이고 다음에 또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여기는가?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보는 순간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대단한 사람이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도 뭐 커피 한잔 하실래요? 뭐 차를 드릴까? 뭐 이런 식의 우리가 대접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쳐다보는 순간 니고데모한테 야, 너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애둘러 말하지 않고 길게 말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니고데모의 본질적인 중심의 문제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 이 꼴 너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삶이 들어야 할 한마디, 니고데모의 영혼이 들어야 할 한마디, 니고데모의 존재가 들어야 될 한마디는 거듭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건 부사예요. 헬라어로 아노덴이라고 하거든요. 그 뜻을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뜻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위로부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일들을 생각하고 위를 보고 살아가고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하죠? 하늘에 속했지만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나야 위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뜻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 부정,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 부정.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뜻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는 등산으로 따지자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전체 70인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근데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려가라. 내려가서 다시 저기 산 밑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니고데모한테 말하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아노된 거듭남의 세 가지 뜻이에요.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로 따지면 신앙생활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해오던 대로, 지금 살아오는 대로, 가던 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야, 너 이 산을 내려가서 처음부터 다시 배워. 처음부터 다시 배우려는, 기도를 다시 배우고 예배를 다시 배우고 신앙생활을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한 수 배우러 왔더니 다 내려놔라. 살던 대로 다 내려놔라. 하던 거 다 내려놓고 가던 이 해오던 방식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잘 못 알아듣죠? 여러분 영적인 말은 육적인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죠. 로마서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죠. 그래서 5절,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게 했단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물의 의미는 씻어낸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깨끗하게 한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이 물과 성령으로도 해석하지만 신학적으로 물 곧 성령 이렇게도 해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자막이 없나 봐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물은 곧 성령이기도 합니다. 거듭남은 중생이기도 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제2의 출생이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출생이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출생을 여러분 부모나 뭐 어머님 마음대로, 야 너는 이번에 둘째니까 7개월 만에 나와, 너무 힘들어, 이렇게 7개월 만에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거듭남,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죠.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고 거듭남, 하늘 만나는 것도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니고데모를 보고 또 우리가 말씀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그 자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사모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대한 절박함, 이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20년, 한 10년, 한 30년 그냥 이 인생을 들고 살다 보니까 여러분, 내 인생에 대해서 마치 민수기 21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하찮은 내 존재, 이 하찮은 내 인생, 이거 어디다 쓰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부정하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게 정말 속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시작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마치 여러분은 얼굴도 모르지만 옛날 일이지만 그 배현진 선생이 여러분 그냥 그 물속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그 목사님의 심정이 마치 여러분의 심정이 되셔서 내 인생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뭐 던져줄 것이 없나, 목사님은 그냥 그 빗다리 몽둥이를 붙잡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럴 때 네 존재 속에 새 일이 시작되어지고 네 인생 속에 새 일이 시작되어질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는요, 이 요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우상 숭배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 같은 요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랍니다 그랬을 때 스가랴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개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요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자신의 손으로 여러분 요아스가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제가 알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영이 우리를 사롭고 잡고 있지 않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쪼개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보는 이 일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가다가 이 요아스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 너무 제가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요아스가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요아스는 이랬으면 안 됩니다. 이 요아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이 요아스를 쳐다보고 사는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막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아스도 하나님 없이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서는 여러분의 예배들이, 기도들이 회복되어지셔서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셔서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에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차적인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시고 싶으시다면 산 안으로 내려가셔서 다시 한 걸음부터 주님을 구하고 찾는 이 일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